시편 60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왕이 되기 위한 훈련도 있고요.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수없이 하나님이 다루시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순도 높은 보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는데, 하나님은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더 값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것도 과정 중에 있음을 믿고 따르면은 틀림없이 더 좋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53편 가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보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주가 있는 것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인은 알았죠. 깨달았죠. 다윗은 일찍부터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선한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악한 자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천국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지옥으로, 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다 지옥 갈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인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은 엄청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범인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전할 주일 메시지가 범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범인은 어떤 사람이 범인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범인이죠. 또 하나의 범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 죽음에 처했어도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훈련의 강도가 간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 길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과정이 훈련이고 연단이고 고난이란 말이죠. 이게 깨달아지면 오늘도 감사함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3절 보세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지 할 일만 한다는, 하나님을 전혀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지금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네,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단 말이죠. 거의 다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지. 이것을 예정론이라 그래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아니한 자, 유기된 자, 이미 버린 자는 아무리 전해도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100명 전도했어도 돌아오지 않지만 101명째 만난 사람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왜 이제 오셨냐고. 나 나가고 싶었는데 누가 나를 오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죄악을 행하고 죄를 밥 먹듯이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TV나 매스컴에 보세요. 맨 범죄한 자들을 수사하고 잡아들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 거, 몇십 년 전 거 계속 이거. 그리고 죄를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워야 내가 의인같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밟아야 일어나니까.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 권력도 똑같아요. 이게 권력 바뀌면 먼저 권력 쥐었던 사람들 다 감옥에 보내고 다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우뚝 서니 또 바뀌면 또 다시 이렇게 되고. 그런 면에서 에이브라임 링컨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정적을 들어서 쓰기도 하고 다 이렇게 자유하게 해주고 그래요.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심정. 6절 가겠습니다.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여 줄 자 누군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5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르짖고 간절히 애원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 안타까움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7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제발 나의 기도를 좀 들어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지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에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오랫동안 그렇게 쫓김을 당했어요. 무려 한 10수년 동안 15년 정도를.
그리고 또 왕이 된 다음에도 아들 압살롬에게 수없이 또 쫓겨다니면서 아픔을 당한 그런 전적이 있어요. 6절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차라리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저 원수들 꼴 보지 아니하고 평안히 좀 있을 텐데 그렇지도 못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주 앞에 아뢰이는 거지요. 16절 가겠습니다.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17절 같이 읽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루에 그럼 몇 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왜 저녁부터 나왔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출발하는 하루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그러거든요.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하루에 3번씩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교 나라, 회교, 이슬람, 무슬림들은 회교도를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들은 회교 사원에 가서, 사원은 우리와 같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스크라고도 그래요.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언제 일하고 언제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들어가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 회교 사원에. 다 손과 발을 씻어야 돼. 그리고 들어가서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수없이 하면서 하루에 5번씩.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을 알리는 차임벨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뭐 동네마다 모스크가 하늘을 찌르듯이 삐죽삐죽 다 있으니까요. 곳곳마다 그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도 하루 3번씩. 자, 우리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한 시간에 대개 식사도 하잖아요. 정한 시간에 잠도 자잖아요. 대개 보편적으로. 그것과 같이 기도가 호흡인데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지난 주일의 메시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뭐하러 성전으로 올라가요? 기도하러.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기도 시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의미에서 새벽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 나는 새벽을 깨우는,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새벽형 인간이다. 정한 시간에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른 걸 다 양보하고 포기해도 이 시간을 양보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며 매일 기도하셨는데 기도해야 되는 우리들은 잠자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우리는 합리화시키면서 이런저런 형편이에요. 내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미꾸라지 그냥 빠져나가기에 바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기억하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이게 정한 이치 아니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도 기도하면서 맡겨야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맡겨지나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맡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내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 무슨 권력자, 무슨 부한자, 무슨 명예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모든 것 되시니까 다 맡기고 나는 오늘도 룰루랄라 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붙어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요. 불무불에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잡혀가는 게 문제예요. 원수가 쳐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게 문제지, 강하고 담대함이 없는 게 문제지, 다른 건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왕으로부터 모든 장군들, 사병들이 다 쥐구멍 찾아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당당히 나가는 거 보세요. 그 꼬마 어린 다윗이 15살짜리가 무엇이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강하고 담대함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짐을 주 앞에다 맡겼느냐? 이런 게 다른 거지요. 그 사람들하고 다윗하고 다른 것. 다니엘,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다른 거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하잖아요. 너무 많이 선교지를 이제 선택하면서 다녀야 되니까요. 바쁘잖아. 그러니까 선교사가 집차를 들여서 가지고 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짐을 머리에다가 잔뜩 이고 가는 거예요. 대개 우리 옛날에 우리의 삶은 남자들은 지고 여자들은 이고 그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너무 안쓰러워서 차를 멈추고 잘 안 되는 우리말, 아주머니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얼마나 좋아요. 탔어. 한참 가다가 보니까 백미러로 이렇게 보니까 아주머니가 짐을 계속 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왜 짐을 이고 있어요? 옆에다가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 선교사 양반, 내가 내 몸뚱이 하나 타는 것만 해도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바보스러운 거지, 미련한 거지. 참.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도 짐 잔뜩 가지고 와서 내려주세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또 싸가지고 가되니까 또 싸가지고 다음에 와서 아유 또 왔어요. 또 맡아주세요. 내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또 싸가지고 가. 여기 다 내려놓는 거잖아. 이게 차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워주실 천국열차인 줄 믿습니다. 천국열차. 야, 이거 내가 지금 금방 얘기한 건데 너무 멋있어. 그렇죠? 이거 천국열차야. 그냥 막 타고 가는 주님 앞에 공짜차. 이야,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56편입니다.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하는 자들이 많사오니. 얼마나 많아요.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주만 의지하고 가면 주님이 승리케 하신다. 9절입니다. 9절. 내가 아뢰는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57편입니다. 57편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다윗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다윗은 오늘도 고백하며 그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승리의 길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붙들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라.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원수들이 이렇게 지금 아주 험악하게 치고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7절 8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고 다윗은 엄청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고 계속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08편 2절에도 오늘 7절 8절 말씀과 같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새벽경인가요?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하나 더 쫓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해야 되잖아. 일하는 거. 새벽기도 끝나고 또 다 출근해야 돼. 일터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자는 시간을 좀 줄여서 내가 연락하는 엔조이하는 시간을 줄여서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서 내가 부지런하게 기도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58편입니다. 58편 3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떨어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악인들은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냥 우리를 어떻게든지 올가매려고 밟으려고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다 악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내야 되니까 지금 이렇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선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악인이란 말이죠. 악인.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떨어져 멀어졌다고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서 거짓을 말하기를 좋아한다. 원수들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같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악하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맹수와 같이 다가올 수도 있다고요. 환난과 핍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59편입니다.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윗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피 흘리기를 즐거워한다. 악인들은 피를 보고서야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인생들이니까 다윗이 그것을 다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그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은 내가 요새, 내가 피할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고 요새고 피할 바위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아침에 주의 도우심을 따라, 아침에 돕는 주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하루 종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침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출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새벽, 이 아침 시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도울 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출발하는 것입니다. 60편 가겠습니다. 60편 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은 승리의 깃발, 여호와니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오른손은 항상 능력의 손입니다. 권세의 손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됩니다.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출발하는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새벽에 돕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이기게 하소서. 코로나는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오늘도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혹시 만나더라도 전군 천사 보내셔서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